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사도 바오로가 디모데후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의 회심 축일이고 내일이 디모데후 성인의 축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본문을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오늘 시작 기도로 성경학교를 여는 기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학교라는 게 교실에서 열려야 되는데 우리 이튼 성당이 다 아시겠지만 교실이 없어요. 친교실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기서 강의하면 친교는 깊어질지 몰라도 공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앉는 책상이 동그랗게 둘러앉게 되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이 공부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성전이 불편하죠. 뭘 적고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곳인데 장소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이 성경학교가 이제 1월 오늘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화요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마지막 화요일에서 12월까지 총 12번 그러면 시간으로 하면 24시간이 됩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고 73권을 낱낱이 보고 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성경이 73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24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시간에 한 권 봐도 안 되고 2권 봐도 안 되고 3권 봐도 되나?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제가 성서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학교를 열기 전에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청했고 이게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많이 자문을 했고 결국 이렇게 열리게 되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본당 주임이면 이거 안 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열었다 하더라도 강의는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사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기는 열어도 성사학자들을 초빙을 했겠죠. 매달. 제가 아는 성사학자들만 해도 많으니까 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특강식으로 와서 해주면 되니까 큰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했더라도. 여기서는 열려고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상서 전공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저도 생각도 많았고 저의 주제를 넘는 건데 굳이 성경학교를 제가 해야 되나 막 많이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또 물어보고 여러 가지 해서 저에게도 성경을 공부하라는 하느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뭔가가 계속 제 안에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우리 이 해가 제가 와서 뭐 둘째 해지만 1월부터 시작하는 거는 첫째 해가 되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뭔가 시작하려면 말씀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다. 우리 신자들 특히 여기 교포지는 그런 기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신 여러 이유 중에 그런 배움의 기회를 제가 좀 조금이나마 채워드릴 수 있는, 저는 사실은 제 계획으로는 성경학교는 제 계획 안에 아예 없던 거였습니다. 이것은 저는 제 전공이 교부학이니까 4년 내내 교부학을 어떻게 신자들에게 전해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뭔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교부부터 하지 말라고. 네 전공부터 하지 말라고. 네 잘하는 것부터 하지 말고 신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언젠가는 교부들을 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룰 기회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원래 코로나가 지금쯤 만약에 완화됐으면 한국에서 제 친구들 신부님들이 좀 오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성경학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좀 도움을 주고 이러면 되겠다고 조금 낙관적인 생각을 했어요. 오미크론이 그때 오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뭐 그러다가 뭐 비는 타이밍에 제가 한 번씩 좀 해주고 뭐 이러면 안 되겠나 했는데 이런 인간적인 계획은 결국 다 안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온다고 합니다. 뭐 올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성경학교를 개강을 결정하고 강사를 할 사람이 일단 저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좀 뭐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알아는 보겠지만 누가 이 학교라는 타이틀이 붙고 강의 2시간을 선뜻 할 사람들은 전공자가 아니면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공자가 아닌 제가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여기서 전해드릴 수 있는가. 저는 일단 성경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정말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뭐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성경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가르치는가 이것을 먼저 말해야 되겠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시 헌장이었는데 사실 개시 헌장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제 유튜브나 이런 다른 루트로 여러분들에게 물론 전체 개시 헌장을 다 다루진 않았고 그건 다음에 좀 보완해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개시 헌장은 넘어가고 제가 말씀의 해를 시작한 문헌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주님의 말씀, 이거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황님의 이름으로 직접 반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몇 번 다루었지만 다 다룰 수는 없었죠. 그리고 나서 2010년 이후에 교황청에서 성서에 관련된 문헌들이 어떤 게 나왔는지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014년에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성경의 영감과 진리라는 문헌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교황청 성서위원회가 낸 겁니다.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반포하신 문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교황님 문헌은 그냥 교회 공식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황청 성서위원회라는 것은 교황청 내에 성서에 관한 전문가들이, 이분들은 진짜 성서학자들이죠. 성서신학자들하고 전 세계에서 모아놓은 이 최고 전문가 그룹이 이제 이런 문헌을 작성을 해요. 이것이 이제 교황님에게까지 가서 교황님이 볼 때 이건 모든 신자에게 어떤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교황님의 이름으로 사인이 들어가면 교회 가르침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문헌으로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공부할 때 교회가 공식적인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공식적인 것도 아니죠. 교황청 성서위원회가 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자들에게 이해시키고 하는 지침서 같은 좀 미묘한 차이죠. 제가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미묘한 차이. 교회 공식 가르침 교황님 내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있고, 그리고 이게 왜 교황님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냐면 안에 내용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주 자문을 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고 하면서 먼저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 아까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했죠? 성경은 모두 다 하느님의 영감으로, 영어로 어떻게 되죠? 인스피레이션으로 쓰인 거다. 그래서 그 성경의 영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큰 테두리는 이렇지만 이제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교황청 성서위원회 위원장은 게르하르트 루트비 밀러라는 추기경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문헌의 머릿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삶은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문헌들에서 전승됩니다. 교회의 신앙에 따르면 이 모든 문헌은 영감을 받았으며 하느님께서 그 저자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문헌들의 작성을 위하여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용하십니다. 하느님의 영감 때문에 성경의 책들은 진리를 전합니다. 하느님에게서 기원하지 않는 문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며, 진실하지 않은 문헌들은 교회의 삶과 선교의 기초를 놓거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딱 한 꼭지만 지금 가져왔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문장, 교회의 삶은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회의 삶이 바꿔서 말하면 뭘 말하겠죠?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 신앙생활 전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뭐 너무 많죠, 이거는. 그죠? 예. 뭐 전례, 미사 전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까 시작 기도 때 사도 바오로가 디모데오 성인에게 뭐라고 했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계속 말씀을 선포해라. 제가 이 성경학교를 여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열까 말까 고민할 때 이 말씀이 제 귓전에 계속 울렸거든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너는 계속 말씀을 선포해라. 이게 교회의 삶.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사목 계획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인간적으로 올해는 성경학교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해의 신앙 계획들 뭐 세우고 이제 하고 계실 건데 이게 인간적으로 내가 올해는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말씀에서 뭔가 나에게 오는 것이 내가 정말 올해는 이걸 정말 안 하면 안 되겠다. 내 신앙인으로 살면서 내가 그동안 뭐 게으르게 살아온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올해는 이 말씀이 나를 다그치는구나. 이렇게 이걸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교회의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이 응답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어떤 근본적인 원동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한 문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죠.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구약과 신약 이 성경에서 전승이 되고 교회 신앙에 따르면 이 모든 이런 세 권의 모든 이 문헌들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으며 하느님께서 그 저자이시다. 이건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게 바로 뒷문장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 문헌들의 작성을 위해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용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세 권을 누가 썼냐? 지금 하느님이 쓰셨다고.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금 펜 들고 여러분이 앉아서 쓰듯이 이렇게 처음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쓰신 건 아니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당신께서 원하는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오로는 뭐 본인이 쓴 편지, 본인이 사인을 했으니까 바오로가 썼다는 걸 알지만 뭐 구약, 뭐 창세기나 이런 건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쓴 것도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문헌들이 편집되고 엮어진 이런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자가 누구냐 할 때 사실 인간적으로 아무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그 누군가를 당신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이 집필하도록 그리고 그 내용도 이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진짜 저자는 하느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도 그분들이 뭐 성덕이 매우 뛰어나고 성경에 대한 지식, 뭐 하느님에 대한 알미 매우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냥 하느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쓰도록.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하느님에 관한 모든 걸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꼭 전달되어야 될 그런 것들을 적을 수밖에 없죠.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그 사람들이 결정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그게 하느님의 영감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학교 제가 하려고 인간적으로 계획 세우지 않았다고. 예. 그런데 기도 중에 자꾸 이쪽으로 뭔가 이게 가는 이런 것들이 영감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죠. 지금 꼭 맞는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직접적으로 누구야 그거 아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이게 느낌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대놓고 그거 아니야 이거 해 이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영감이란 단어는 성경 저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활동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크냐 작느냐는 이 둘째 문제고,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거나 식별할 때는 이 영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밀러 주기경님이 하느님의 영감 때문에 성경의 책들은 진리를 전한다. 즉 이 문헌의 제목이 성경의 영감과 진리인데 이게 연결됩니다. 하느님의 그 영감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된 책들은 진리를 전한다. 하느님에게서 기원하지 않은 문헌,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없는 문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73권만 확정했습니다. 제가 어젠가 보내드린 강론에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다른 책 많았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게 하느님의 영감에 따른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아닌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책들은 다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런 책들은 다 외경 혹은 위경으로 분류되어서 빠졌습니다. 뭐 토마의 복음서라든지 뭐 베드로의 복음서 이런 책 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다 읽혀졌어요. 근데 교회가 최종적으로는 뺐습니다. 예, 이것은 하느님께서 뭔가 영감을 주신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진리가 담긴 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교회가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책들은 온전하게 우리 교회의 삶에 뭔가 진리를 주거나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고 교회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약 46권, 신약 27권의 73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성경의 문헌들입니다. 이제 본문을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뽑아낸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3항에서 이 문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만이 하느님을 아십니다. 그 결과 하느님만이 적절하고 신뢰할 만하게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에게서 유래하는 하나의 말씀만이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인 이상 하느님을 아는 데에 권위 있는 원천입니다. 성경은 계시를 전달합니다. 하느님만이 하느님을 아신다. 너무나 자명한 진리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느님처럼 하느님을 알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옆 사람도 잘 모르지만. 근데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존재죠. 그러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하느님만이 유일하게 다 아시겠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어슴푸레하게만 알죠. 하느님이 사랑이 참 많으시구나. 이렇게 죄 많은 내가 매일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저분이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얼마나 더 그 사랑이 큰지는 모르죠. 예. 그냥 내가 그냥 조금 경험한 요 정도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하느님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장들도 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하느님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 또 신뢰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다. 뭐 다른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면 100%다 뭐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건 네가 아는 하느님이고 내가 아는 하느님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네가 알고 내가 모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유래하는 하나의 말씀, 그것만이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 네. 성경은 73권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하나죠. 이런 세 권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지만 일단은 하나죠, 하나. 예. 그 전체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 공연 지금 세례 계속 기념해오고 있는 바로 예수라는 그 인간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원천이 된다. 예. 하느님의 이 뜻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바티칸 공의회 계시헌장, 이 문헌에서 이 성경의 영광과 진리에서 계시헌장도 한 번씩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공식 가르침이니까. 계시헌장 1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저술하는 데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활용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그들 안에 또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시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또 원하시는 것만을 그들이 참 저자로서 기록하여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계시헌장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일단 하느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하시는 누군가를 선택을 해요. 예. 네가 어떤 성경 부분을 쓰도록,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쓰도록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쓰인 시기는 기원 전 10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 그러니까 엄청난 이 오랜 세월,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만 봐도 1000년 이상이 걸렸고, 여러분 기원 전 1000년 그쯤에 지금과 같은 정보나 이 학적인 능력이나 이런 자료나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완전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성서위원회만 해도 똑똑하고 이 엄청난 전 세계에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이런 거 막 뚝딱뚝딱 해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일 수도 없었고 그냥 누가 뭘 적는지도 모를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한 권이 나오는 지금은 이게 어려운 일 아니죠.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얘기해서, 야, 너는 창세기를 좀 써봐. 나는 그럼 탈출기를 쓸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의도를 하고,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시대에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이 성경이 이 지필이 되고 뭔가 편집이 되고 엮어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요즘 읽는 부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이걸 도대체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오늘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느님께서 그 시대의 한계를 가진 그분들, 그 어떤 저자 그룹들을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본문은 그 시대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거나 뭐 자료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류는 내용의 오류가 아니라 뭐 앞에서, 이건 예를 드는 건데 앞에서 이렇게 한 걸 뒤에서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을 낳았으니까 지구상에 인간은 넷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럼 지구상에 인간은 셋밖에 없어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카인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는데 카인이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너무 무서운 벌이다. 낙인을 찍는다니까.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면 어떡하냐. 다른 사람 누구 있어요? 아담과 하와. 카인의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카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카인에게 찍힌 낙인 보고 너 이리와 너 죽어야 되겠다.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는 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성경의 내용 이야기를 쓸 시대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저자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쓰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까지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기술이 드러나게 되겠죠. 셋밖에 없었으니까 셋밖에 없는 상황으로 뭐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고 그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 어느 시대인지 대충 추정만 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작품의 어떤 내용 안에도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우지 않은 이상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 다 모릅니다. 저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건 조금 물음표 체크해 놓고 다음에 그걸 찾아보거나 아니면 시간 날 때 좀 전문 자료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뭐 성서 전공자들에게 물어보거나 뭐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오는 어떤 더 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더 집중합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에 매번 멈추면 성경 읽기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도는 절대로 그렇게 나갈 수 없어요. 멈추기 시작하면 뭐 계속 멈춰야 되니까. 지금 읽는 게 몇 페이지 안 되더라도 이해 안 돼서 멈추고 이해 안 돼서 멈추고 하면 이거 1년 동안 어떻게 읽겠어요? 뭐 몇 번 하다 다 포기해야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세한 모든 것을 지금의 시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답이 하나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 시기가 2000년, 3000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쓰인 것만 해도.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내용으로는 창세기 이야기는 거의 인류의 시작 부분이고 지금은 아직 종말이 아니니까 인류의 마지막 때쯤 되잖아요. 이 시작과 끝의 차이가 있는데 이때의 관점, 끝의 관점으로 시작의 이야기를 자꾸 대입해서 이거는 왜 이렇지, 이거는 왜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뭔가를 대입하기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날 읽은 그 본문 안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원하시는 뜻 혹은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어떤 단어나 문장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붙들고 가야지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의 어떤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붙들고 가면 뭐 남는 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문헌의 8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에 따르면 예수님 자신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으셨으며 당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삶을 함께하며 당신의 활동에 참여하고 당신의 인격에 대한 더욱더 심원한 지식을 얻으며 당신에 대한 믿음과 당신과 함께 사는 삶의 통교에서 성숙하도록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며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도가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자, 이 8항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일단 아무것도 글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이제 떠날 때가 됐을 때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 이제 가야 되니까 너희들 이제 적어라. 너희들 나하고 언제 만났니? 갈릴레아 호숫가에 처음 만났지? 다 적어. 자, 베드로 넌 이거 적고 마테오 넌 이거 적고. 하나도 그렇게 안 했어요. 단 하나도. 당신 가는데 이제 가고 나면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을 건데 기록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물론 기록도 필요해서 나중에 결국 기록이 되었지만 가장 먼저 쓰인 마르코 복음도 한 70년경에 예수님은 33년에서 37년 그 사이에 돌아가셨으니까 무려 30년 지나고 나서 뭐 마테오, 루카는 80년쯤에 요한은 한 100년쯤에 완전히 이거 세대가 두 번, 세 번 넘어간 이후입니다. 그게 초반에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초반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헌이 잘 말해주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훨씬 중요했다.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예수님의 삶을 함께하는 게 중요했고 예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게 중요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통교에 성숙하는 그런 게 훨씬 중요했다. 자, 그럼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중요하고 기록만 중요한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안타깝지만 시대가 2000년이 지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록이 하나의 어떤 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성경은 수단 훨씬 이상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주고 얘기해주고 했던 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록 자체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나 탈출기 이런 것도 사실 그 옛날에 쓰인 게 아니라 바빌론 유배,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굉장히 후대에 쓰입니다. 그때 그런 기록이 필요했다는 거죠. 바빌론 유배라는 건 이스라엘이 바빌론이라는 이 엄청난 제국에게 나라 자체를 빼앗겨서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나라 자체를 빼앗겨서 한국 사람이 일본에 다 끌려간 거예요. 바빌론으로 다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왔던 회당이죠. 뭐 회당. 그 전에 들었던 하느님의 말씀, 노래했던 뭐 이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애가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애가라는 게 있어요.
그 읽어보면 이제 이 바빌론 가서 이제 우리는 완전 끝장나고 시편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탄원 시편은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이 나라도 뺏기고 성읍도 뺏기고 뭐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의 하느님이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었나? 예전에는 국가 간의 전쟁에서 지면은 그게 뭘 의미했냐면 이쪽 국가가 믿고 있는 신이 이쪽 국가가 믿고 있는 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이제 이쪽 신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뭐 신이라 해도 저쪽 국가의 신을 믿고 따라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단지 그런 분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나 하면서 이 창세기나 탈출기 이런 게 쓰이기 시작.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것을 잊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친일파가 있었듯이 그때도 마찬가지 이제는 아예 그냥 바빌론에 넘어가서 나는 그냥 이쪽에 붙어서 편하게 살란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 이제 엉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수모와 이런 고생을 왜 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를 적어야 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적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게 일단 더 중요한 것은 당신과 제자들이 맺는 그 관계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삶 당신과 함께하는 그 삶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서 가장 본질적인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그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 뭐 혹은 예수님 그분과 맺는 관계가 가장 본질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격가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깊이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친교로 못 들어가냐면 격가지를 이제 붙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붙들고 이제 엉뚱한 데로 가면 본질은 저 뒤로 밀려나고 격가지가 전면에 나서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은 다시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은 시도에 불과합니다. 뭐 올해 한 번 하고 끝날 건 아니지만 성경을 다시 읽는 것은 성경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 혹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더 깊게 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이게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 자체를 내가 이번에 정말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다 깨닫고 박사가 되겠다. 이러려고 지금 우리 말씀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한 해가 끝날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에 글을 쓰든 아니면 뭐 어떤 피드백을 하든 신부님 이 한 해를 지내서 제가 성경 박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굳이 원하는 게 있다면 이 한 해가 끝나갈 때 혹은 끝나고 나서 뭔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든 건 다른 말로 그래도 하느님을 붙들고 내가 그분께 조금 더 나아가려고 애를 썼고 그 과정이 1년이라는 조금 지난한 어떤 시간이 있었지만 끝에 보니까 이런 그 열매가 있구나. 이 정도만 해도 이 해는 엄청난 특별한 해가 되는 겁니다. 예. 성경 박사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박사님들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초빙할 건데 이제 그분들 와서 또 우리에게 진짜 본인들이 또 공부하시고 정말 본인들이 또 깊이 체험한 걸 나눠주시면 되고 우리는 박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더 깊게, 더 새롭게, 더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항만 더 보겠습니다. 9항에서 문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 하느님과 당신 아드님 안에서 계시된 세상을 위한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지성적이거나 순수하게 기억의 인식적 접근으로는 결코 얻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강력하고 생생한 개인 관계 안에서 곧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형성하셨던 것과 동일한 관계로만 얻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언제나 명확하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지만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생생한 믿음 안에서만 하느님의 선물을 받고 그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계속 이어지는 그 구절. 네. 근데 이것이 이 문헌에 따르면 단지 우리가 지성적으로 그냥 인식적인 접근으로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이 메시지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고. 지금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100번 이상, 많게는 수천 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듣거나 뭐 성경 요한복음 3장이 울려 퍼지거나 아니면 성경 다른 부분도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많이 얘기하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은 건 분명히 안 잊혀져요. 이게 기억이 나요. 그런 걸로는 그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든 거 있죠. 제가 어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도 눈을 떴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 차라리 그게 조금 더 나은 겁니다. 차라리.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가 설정돼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이 하루를 그냥 내 마음대로 눈 떠서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어도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고 내가 살게 해주셨고 내가 눈을 감았지만 영원히 눈을 감지 않게 해주셨고 또 뜨게 해주셨다는 이런 관계 설정이 그 근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어제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거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나만의 체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고 지금 여기 이걸 이성적으로 이제 이 신부님이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앞에 신부님도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유튜브에 어느 수년이 강의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뭐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다 말해. 근데 나한테 그러면 하느님이 사랑이신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지성적으로 하느님 사랑이 그게 뭐지? 아무리 지성적 작업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뭐 리포트를 쓴다 해도 그렇게 해서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성하셨던 것과 동일한 관계. 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나는 이제 천주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사는 주일에 미사를 오고 고해성사 필요하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었던 그 관계와 똑같은 관계. 나도 이제는 예수라는 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분이 뭔가 명령하신 대로 살려고 하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바오로가 딱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바오로만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세례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이 그 관계가 성경의 그 핵심 메시지를 결정적으로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매일 읽으실 때 그 관계가 없이 매일 읽으면 이게 하나의 지식, 하나의 정보, 내가 몰랐던 거 알게 되고 이 차원밖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매일 읽어도. 예. 그거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면서 뭔가 깨달아가면서 관계가 점점 더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진짜 안 되고 계속 그냥 나는 열심히 그냥 올 한해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자. 그것만을 목표로 죽으라고 읽는 사람은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과의 관계 형성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가톨릭 신앙은 남이 해주는데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해주면 참 좋겠죠. 저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구시, 일로 와보세요. 자,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거 아니고 제가 그럼 이렇게 돼서 뭐 만약에 진짜 되면 제가 다 하면 되죠. 1대1로 다 면담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렇게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본인이 해야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차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다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 하느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관계를 그 안에 성경 안에 여러분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이런 비슷한 질문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냥 하느님과 그들의 관계가 맹목적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뭔가 살아 숨쉬는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12제자 관계도 보면 그냥 베드로 이거에 또 마테오 이거에 이게 아니고 주님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혹은 주님 저는 아닙니다. 뭔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 안에서 이 성경의 메시지들을 그 깊은 의미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돼서